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비디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당신의 삶을 옥죄고 있고 그곳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계시겠지요. 영혼을 짓누르는 재정적인 부담감의 무게를 느끼며 때로는 과연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빚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평안을 훔치며 기쁨을 빼앗고 두려움 속에 가두려는 악한 세력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유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IMF 외환위기와 같은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았던 그때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던 그 시절처럼 지금 개인적인 재정의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 광야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이 빚으로 고통받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원수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려 했습니다. 빚의 영은 당신을 묶어두고 걱정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빚은 당신을 종으로 만듭니다. 갚지 못한 청구서, 불어나는 이자, 그리고 재정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일의 문제를 걱정하며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자유 가운데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 당신을 이 재정적인 속박에서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의 싸움이 단순히 통장 잔고와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과 절망의 사슬에 묶어두려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빚의 해결책이 재무 전략이나 예산 관리, 경제적 지혜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재정적 자유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기초는 순종입니다.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진정으로 빚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할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혹시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조준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세상을 조준하라. 그러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재정적 안정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안정을 먼저 목표로 삼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재정적인 걱정보다 그분을 더 높일 때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길을 공급과 풍요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첫걸음으로 삼으십시오. 두려움, 탐욕 또는 자원의 잘못된 관리에 대해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돈의 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빚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재정적 자유에 관한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빚지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당신이 풍요 속에서 걸으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순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기적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따라 걷기를 거부합니다. 재정적 자유는 단지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삶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와 공급, 그리고 빚에 관한 신성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재정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빚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파괴자의 결과입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 실직, 잘못된 재정 결정, 심지어 당신의 재정에 대한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드림에 대한 순종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그 파괴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재정 상황에 개입하시고 신성한 증가를 가져오기 시작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빚을 탕감하십니다. 당신이 받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은 드림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10%를 드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이 더 이상 세상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전능하신 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청구서를 낼 돈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강력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근으로 굶어 죽기 전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순간 과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핍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드릴 것인가.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순종 때문에 그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근 속에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빚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요새이며 다른 모든 요새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빚과 결핍, 가난의 영에 맞서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급 속에서 걷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원수가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훔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빚은 일종의 속박이지만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유를 주장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째, 회개하십시오. 재정적인 실수, 두려움, 의심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둘째, 맡기십시오. 당신의 재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원칙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셋째,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상황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행동하십시오. 순종으로 걸으며 드림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과부의 기름을 넘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당신은 빚의 영적 본질과 재정적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빚의 사슬에 맞서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빚을 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파괴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재정적 속박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 충동적인 소비, 또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합니다. 절박함 때문에 빚을 지기도 하고 탐욕이나 물질주의, 재정적 무책임이 패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이 저지른 어떤 실수보다도 큽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자원들을 제가 항상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이기심으로 내렸던 모든 재정적 결정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비드로 이끈 모든 탐욕과 물질주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재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빚의 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빚이 우리를 종의 자리에 놓는다고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빚의 영과의 모든 언약을 파기할 시간입니다. 권위 있게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재정적 속박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나는 빚과 결핍과 가난의 영을 거부한다. 내가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한다. 내 재정에 대해 선포된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공급과 풍요 속에서 걷도록 지음 받았음을 선포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자유롭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빚의 규모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이 강력한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기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풍성하심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에게는 어떤 좋은 것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선포기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내 자손은 결코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선포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창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분이 주신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선포기도 나는 빚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는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재정적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재정적 지혜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초자연적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롭게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불필요한 빚을 피하고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다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정적 돌파는 즉시 일어나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걸리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돌파는 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원칙에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완전한 재정적 자유로 이끄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에서 과부의 기름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마태복음 17장에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고 초자연적인 비탄감, 예기치 않은 공급, 기적적인 돌파를 목격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한 싱글맘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집에서 직접 만든 양초를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달 만에 그녀의 사업은 번창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손에 있던 것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돌파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수년간 학자금 대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던 중 나를 믿고 내가 할 일을 지켜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대출회사의 행정적인 결정으로 인해 그의 모든 대출금이 탕감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빚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당신은 재정적 속박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야고보 목사님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빚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 믿고, 계속 신뢰하고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돌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재정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빚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